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 9번째 시간인데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이모저모로 교회는 참 다양하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성도인들의 신앙 배경도 다 다르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또 미국 각지에서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 많죠. 우리 교회에서 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있지만 사실 비중을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또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죠. 또 각자의 성향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만 다른 게 아니라 또 이 교회 이 시스템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목장이 있고 또 부서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이런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런 많이 다르죠.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지금 어떤 총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그것에 필요한 몇 가지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친교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밖에서의 모임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으로 나가서 또 사회로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또 그런 어떤 협력과 그리고 또 권면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총체적인 구도를 요구하는 이 교회는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다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교회의 다양한 구도 속에서 교회 일꾼들에게는 어떠한 자질이 요구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오늘 읽으신 본문에 기초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심의 한인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훨씬 더 잘 돕기 위해서였겠죠. 구약의 말씀을 두 가지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의 특징,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제 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설명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로 나온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불의에서 떠난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말의 이 구약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26장이에요.
이사야서 26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악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왜 악인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신다고 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즉 불의하다라는 얘기죠. 불의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뭐 사람들 관계에서 뭐 좀 안 좋게 뭐 좀 못되게 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물론 조금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의를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관계성을 기초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충만하게 누리고 어떻게 친밀하게 누리고 어떻게 풍요로운 그 나눔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는 사람, 즉 관계 속에서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그러한 그 불의에서 떠남으로, 즉 의의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그 관계가 하나됨을 이루고 연대성을 이루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게 주된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큰 집이라고 불렀어요. 20절에서 큰 집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는 한 가지 그릇만 있는 게 아니다. 획일적이지 않다 이거죠.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다. 여러 모양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건데 이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니까 이제 천하게 쓰이는 것은 일단 우리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시해도 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서 금그릇과 무슨 또 질그릇과 이런 것들을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초점이 뭐냐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러니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잘못된 해석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 본문을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으로 이렇게 귀히 쓰이는 것과 이렇게 천히 쓰이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또 참교사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잠입이 있었으니까 거짓 교사들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셋째로는 좋은 일꾼이고 부족한 일꾼이다. 이제 일부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제 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 다를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 부족한 일꾼을 분별하고 구별해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귀히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키는 뭐냐면 주님의 쓰임받는가 쓰임받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훈련도 여러 차례 또 깊게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막 준비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좋은 일꾼이다 부족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족한 일꾼이라 그래서 열매를 덜 맺는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라든지 이런 뜻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그릇이든지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1순위, 우선순위입니다. 바울은 어떤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라도 깨끗하게 지키라. 그죠? 우리 집에서 혹시 신는 신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당일 할 때 마당일하러 나갈 때 신는 슬리퍼 같은 거, 때가 많이 묻어 있고 하죠. 외출할 때 신는 구두 같은 거 다 깨끗하게 아마 잘 이렇게 왁스 칠도 해놓고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외출 나갈 때 신는 신발은 신발대로, 정원일 나갈 때 신는 신발은 신발대로 잘 관리되고 또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 그 슬리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외출할 때 신는 신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갈 것이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좋은 일꾼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제 목회서신을 꼼꼼하게 살피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제 서신서는 이제 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개를 꼽아요. 물론 다른 서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서신이다.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적인 면, 테크니컬한 면도 그렇고 또 시스템에 관한 힌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조직이라든지 또는 교회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목양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직접적으로 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교회 일꾼들의 내적인 자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교회의 자기 내적인 자질을 길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제 나누어온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우리 교회 같은 목장, 봉사조직, 또 기타 모임들 또는 부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이 목양 정신에서 목양의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교회 목양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온의 대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교회 표이기도 하고 우리 목양 정신이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자라는 게 바로 우리 목양 정신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모든 시스템과 이런 모든 다른 기타 조직에 관한 것들은 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직을 어떻게 짜는가?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숙제가 있죠. 우리가 참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하기 전에, 반대할 것이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좀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율에 맡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한 마음으로 모아서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마찰이 일어나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같이 넘어갈 수 있고 하다가 그런 좀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과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양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서 이제 짜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마음과 성경적인 태도가 있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한,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굉장히 훌륭한 법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분야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요, 각 나라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참고했대요. 그래서 이제 잘 짜놓았기 때문에 법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하자가 없는 좋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준법 정신은 어떠한가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서치해 보세요. 우리나라 준법 정신 이렇게 하면 OECD 국가 몇 개국 중에
뭐 몇 번째 해당한다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법이나 또 교회 시스템이나 뭐 조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잘 짤 수 있죠. 다 번듯하게, 그죠? 다 뭐 이렇게 알기 쉽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회 조직을 딱 보고 나서 이 교회는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드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법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그 교회의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뭐 조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좋은 일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힌트를 잡지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그릇이 라는 말이 제게 탁 들어왔습니다. 좀 간접적이죠. 간접적이죠.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일꾼들,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일꾼들이 섬기고 또 일하는 바로 그 부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그릇으로 잘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서 중에 어떤 한 부서도 귀히 쓰임받아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주일학교는 뭐 덜 중요합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과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잘 이렇게 귀히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본질과 연결시켜서 그 연결시키는 고리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고민인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교회 목장 개편의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하는 목장 시기, 목장 개편. 아니 톡 깨놓고 다 같이 얘기하죠. 뭐 다 싫잖아요. 그죠? 목장 개편이라면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그러니까 다 싫으시잖아요. 그럼 두렵죠. 그러면서도 설문조사하면 목장 개편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긴장하거나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랑 목장이 안 돼가지고 섭섭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랑 목장이 돼가지고 원수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개편 두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장 제도는 20년 역사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가정 중심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 그릇을 오래 쓴 거예요. 좋습니다. 금그릇이에요. 우리 교회 목장은 금그릇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질그릇 하나 소개했잖아요.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교회에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녀 목장으로 분리해서 우리 목장 생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주요 모임, 목동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부서장 모임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최근에 리더십 모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리더들까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우들이 다 들으셔도 되리라고 저는 이 타이밍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장이라는 그릇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남녀 분리하는 목장을 제안한 것은 목장 생활 자체에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보람을 느끼고자 제안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목장 생활에서 만족하다라는 분이 85% 이상이세요. 나머지도 난 아주 싫다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 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좋은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장 생활만을 제가 거기다 더 욕심을 부려서 더 좋게 100%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남녀 분리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제 이제 목회적인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장기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예배도, 또 목장 생활도, 또 성도님들의 친교도,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돕고 하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할 정도예요.
근데 딱 한 가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목회자이니까 아마 잘 보였을 겁니다. 리더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리더들이면 목동들이에요. 부서장님들 좀 섭섭해하시겠지만 부서장님들은 꼭 교회 리더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리더들은 목동들이다 이렇게 돼요. 목자 아니면 목동들이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이 감당해 주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우리 현재 목동님들을 보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방학을 하자고 한 것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서의 목장생활 오랫동안 방학하고 있는 적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동님들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목동님들이 꼼짝 못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부담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목사님 뭐랍니까?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분명해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왜 아이들이 막 놀 때 막 지치고 피곤한 게 역력한데도 야 들어와서 좀 쉬어라 뭐 좀 먹고 가라 그래도 나 아니야 나 안 피곤해 나 괜찮아 그러고 막 놀잖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아이들한테 비교를 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좀 웃으셔도 돼요. 근데 자 지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때려친다. 2번 다른 사람 시켜먹는 방법을 강구한다. 3번 쉰다. 3번 정답은 항상 3번에 있습니다. 제가 4번은 안 드려도 되겠죠. 4번의 선다영의 답은 뭐냐면 조폭을 동원한다. 쉬는 게 중요해요. 쉬는 게. 우리는 가는 것만 알고 일하는 것만 알아요. 쉬는 건 몰라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새마을 운동 시작해가지고요. 하여튼 옛날부터 그냥 부지런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쉬는 것은 굉장히 터붓이 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부도 하면서 30분, 1시간 쉬는 게 학생들 죄책감 느끼고 이런 이상한 이 상황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쉬어야 돼요. 그래서 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동님들처럼 자질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정말 남다르게 깊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돼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장에서 자기 대신에 대처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동을 도와서 내가 목동 대신에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목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목동은 다 우리 교회 이제 목장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있는데도 근데 부목동이 선뜻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부목동이 되면 차기 목동은 자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동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내가 당연히 피해가야 할 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 봉사까지도 우리 목장에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봉사야 이쪽에 속해서 하든 저쪽에 속해서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목동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신교 식사 준비한다. 그러면은 계획 짜야 돼요. 메뉴 짜야 되고 장 보는 거 해야 되고 또 사람들 불러야 되고 이거 목동이 하는 일입니다. 청소한다. 청소 담당 돌아왔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밥도 하고 그러자 그랬는데 또 청소하고 또 식구들을 또 불러야 되나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분 좀 도와주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 목동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청소할 때 가서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데 이 더운 날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교회 청소를
지금 예배 딱 끝난 다음에 사람들도 북적북적 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 목동님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젊은 목동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자라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면 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학위 과정에서 논문 또 연구 또 뭐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고, 포닥 같은 경우에는 또 잡 잡아야 되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집에는 얼마나 손길이 가는 곳이 많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동님들 참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정말 무능하니까 도와드릴 방법은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끙끙거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목동님들이 한 분, 두 분 뭐 식사하자, 뭐 또는 이메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목동님들 정말 착하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때려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나 잘하고 싶은데 정말 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불러도 뭐 이렇게 호응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내 삶에서는 또 이만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장 식구들 뭐 누구 생일이다 뭐하다 뭐 이런 거 좀 챙겨주고 싶은데 못 챙겨주니까 괜히 죄책감만 들고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뭐 그것까지 이메일까지 공개 안 해드려도 제 말이 진실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 나왔습니까? 목동님들이 이러합니다. 두 번째 사진 또 보여드릴까요? 또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 오른편에 있는 여인의 눈을 보세요. 어딘가 뚜렷하게 응시하고 있죠.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를 분리하자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봉사가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동님들 케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 이거 안 하면 교회 나갑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봤나요? 겁주는 건 아니고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 좀 분리하자. 그리고 목장에서는 그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죠? 같이 또 뭐 삶을 나누는 중에 행동에 옮길 것이 있으면 같이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목장에서는 그것만. 봉사는 따로 조직해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럼 목동님들이 목동으로서의 사역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활동적이고 영적인 우리 여성 리더감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너무 교회 수면 아래에 내려와 있어요. 우리 리더십을 쭉 목동들과 부서장님들 해보면은 낮은 자리 우리 노 집사님들, 이제 목동하시는 오은혜 집사님 한 분 하고, 친교부 뭐 그 남자들이 다 이건 여자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로 세워준 친교부 부장 김순영 집사님이 두 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성 숫자가 남성보다 한 배 반 이상이 많습니다. 근데 리더는 없어요. 표면에 나와 있는 리더는 없어요. 물론 다 숨어서 열심히 하시는 리더들이죠. 그러면 여성 리더십이 왜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았을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불균형이거든요. 분명히. 초대교회부터 여성 리더십이 강하고 잘 돌아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보고는 교회 그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여성을 비하하는 교회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마 여성들이 목동으로 나서기는 이제 가정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에서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끼리 모아주면은 거기서 목동들 자연히 나오고, 그러면 리더십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성들이 목동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표면적으로 리더십이 이렇게 협력이 되면 리더들 가운데 여자 목동들과 남자 목동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훨씬 더 원활하고 훨씬 더 협력이 잘 될 거다. 우리 지금 목동 모임 하면은 남자 목동님들만 주로 오시거든요. 재미있으세요?
그럼 목장 모임은요? 목장 모임은 여자들끼리만 모이고 남자들끼리만 모이면 재미있을까요? 재미는 물론 좀 덜할 겁니다. 그러나 리더십 세워야 됩니다.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중간에 지금 우리 150분 정도 있다고 한다면 한 50분 정도가 리더로서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3명에 1명꼴로 이제 서리 집사 선출한다라는 교회의 어떤 교단마다 좀 지침이 있거든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한 50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서 잘 섬겨주시면 든든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목동님들만 이렇게 딱 그래서 애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리더들도 여유가 있죠. 남자분들도 리더 군이 생기고 또 이렇게 넓어지니까 목동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좀 하고 자기 본인 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즐겁게도 할 수 있겠다. 저의 이 깊은 뜻을 이해하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면 우리 간담회에서 더 설명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뭐 심각하게 이렇게 막 싸우듯이 이러시지 마세요. 이게 뭐 죽고 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는 남자 여자든 여자 리더든 간에 남자 여자 하여튼 불문하고 성경적인 리더십이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리더십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Serving leadership 이렇게 얘기하죠. Servant leadership. 무슨 말이죠? 초신도야들이 평강 가운데 또 도움과 또 여러 위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그런 리더십. 연약하고 좀 처져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은 자기 속도 좀 줄이고 그 사람들 같이 앞세우는 그런 리더십. 고집 센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좀 기다려주는 리더십. 리더와 누가 어떤 성도가 다퉜다. 누가 다퉜다. 그러면 리더가 지는 리더십. 이게 진짜 리더십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 따르면은 당연히 제자로서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리더는 자기가 몸담고 섬기는 어떤 부서나 영역이 주님께 정말 편안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가 섬기는 그 영역의 그릇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서에 대해서도 조직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겠죠. 리더십이라는 이 자리를 주님께 쓰임받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다. 그런 자신을 통해, 리더인 자신을 통해서 또는 그 섬기는 어떤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방식이 조금이라도 비추어지게 해야 된다. 닮아가야 되니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리더십, 이 좋은 일꾼 말씀드릴 때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죠? 은혜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는 삶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단순하게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사랑 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주님의 성품과 방식이 묻어나오게 되죠.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할 때 깨끗한 이라는 그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명사, 형용사, 동사의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추려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완전히 이게 치우고 제거해서 순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울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할 때, 제거하라라고 할 때 깨끗하게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제거해버리고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 때 그때 이것은 지금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시는 설명인데 거기서 가지치기 하라라는 뜻입니다. 가지치기. 즉 잘라내는 것을 뜻해요. 뭐 좋은 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디모데 공동체에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교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헛된 말들이 나돌아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신화와 족보 따위가 막 사람들에게 어수선한 그런 이슈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런 것에 절대로 떠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어지럽히거나 조금이라도 혼동스럽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려라. 자, 이것을 본인에게 리더들 본인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자 누룩을 제거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삶과 행동을 오염시키는 그 죄성들을 발견하고 잘라내야 되겠죠. 자기 성찰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성향과 행동들을 많이 빚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특별히 또 많이 해야 되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상한 감정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상한 감정들, 거기에 놀아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뭐 묵상하고 곱씹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막 여러 상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 의에 관한 일련의 노력들 이런 것들 가지치기 하라 이거죠. 가지치기.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얻는가. 제가 이제 영적인 이 축복을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지치기 해내면서 자기가 섬기는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데 앞에 즐거운 것을 내다보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보신 그 즐거움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꼭 피어남이죠. 비록 지금은 십자가라는 그런 장애물이 지나가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날 버리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즐거운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힘들게 느껴지고 또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힘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사실은 그 길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자유롭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죠. 많이 없어지죠. 다는 아니고요. 그것이 축복임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편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있구나.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실현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여기 있구나. 약속의 성취자로구나.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처럼 더 복된 것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옳고 어떤 내가 잘 해내고 능력을 부려 뭔가 탁 이루어내서 어떤 승리의 정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보람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열림이 있으셔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미를 두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해도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내게 그토록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러셔야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 깨우쳐지고 내 삶 속에서 실현됨으로써 보여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큰 말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영적인 축복의 계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삶이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쓴맛이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이할 때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또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예수님 안에서 주신 영적인 가치에 있는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물 안에 선명하게 내 살 길을 찾았다.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예비하신 유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작은 사건, 내 안에 속한 내가 해야 하는 성찰 시간에 자아 성찰 시간에 묵상 시간에 15분, 30분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에 충실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참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약속의 길이구나, 그것을 아시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시고 다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릇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한 가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 선출 6분의 후보 집사님들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그 집사님들의 심령에 정말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에 정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의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장 개편과 또 봉사 조직을 새로 짜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위에 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고 어떠한 영역에서 섬기든지 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섬길 때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영역들도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장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 중심의 목장으로도 모일 것이고 또 남녀 분리된 목장으로도 모일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 허용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가운데 문제는 우리 목장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수집사 후보 집사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6분의 집사님들 정말 그 심령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아래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누가 선출되든지 우리 교회 안수집사의 역할과 기능이 정말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정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또 오늘 주님의 말씀 받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